출애굽기 20장 우리 17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마지막이면서 또 십계명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책거리하는 의미로 이제 간식을 좀 준비했어요. 그렇죠? 이따가 준비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목장 모임 할 때는 오늘 간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구절 읽었는데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죠.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 탐내지 말라가 이제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욕망공화국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느 책 제목을 보면은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라는 책 제목도 있고, 뭐 부동산, 아파트, 뭐 성형, 교육열 등등이 굉장히 욕심이 넘쳐나죠. 어떤 아파트 광고에는 옛날에 뭐 욕심 내세요 뭐 이런 광고를 이렇게 했었나 봐요. 욕망이 없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은 뭐 게으르고 뭐 비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다, 이 욕심이 생긴다.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싶은 욕구는 다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성취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거를 뭐 좋은 말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이러한 마음들을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바라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인 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 무소유나 뭐 성경이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된 탐심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탐내다라는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얻으려고 무엇을 가지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마음, 거기에 완전히 다 마음이 빼앗긴 상태,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합니다. 없어도 되는데 또는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갖고 싶어서 막 참지 못하는 물불을 못 가리는 막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합니다. 내 것도 아니고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성경의 아합이죠. 아합은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제도적으로 그 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돈을 치러도 그것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게 갖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 그거를 못 가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리에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정도로 탐심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거죠. 결국에 그 탐심 때문에 나봇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자기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도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그래서 곡식 쌓아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더 쌓습니다. 그 곡간을 헐고 계속 쌓아요. 그런데 왜 쌓느냐? 그 쌓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것인데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이 내가 쌓아둔 것으로 내 소유로 보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아합처럼 탐심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도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합이 왕인데 뭘 못 가졌겠어요. 그런데 이것 없어서 내가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없어서 내가 불행해서 내가 자리를 펴고 눕는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것들이 바로 탐심인데
이 탐심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가 곧 행복이다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는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예요. 외모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계속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력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높이 쌓아서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편법도 부정행위도 뭐든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양심이나 정의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더욱더 따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탐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탐욕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 탐욕으로 결국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탐욕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탐욕으로 살인을 하고, 탐욕으로 간음하고, 탐욕으로 부모를 어기고, 그리고 탐욕으로 도둑질하고, 탐욕으로 거짓 증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탐욕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요, 그 근원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은 탐욕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장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가장 탐심이 극심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가 사사시대의 핵심이에요. 그 사사기의 주제죠. 그러니까 탐심의 저 밑에 내려가면 무엇이 또 깔려져 있냐면 거기에는 내가 왕 되려는 마음이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탐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탐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면 그러면 나는 진짜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것을 탐하여 먹었다라는 거예요. 탐하여 먹었는데 왜 먹었느냐? 사단이 시험을 하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그것을 탐하여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욕심이 아니라, 탐심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이것이 그 탐심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이 탐심으로 끊임없이 계속 불순종의 자리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십계명 중에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10번째에 또 무엇을 말하냐? 탐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도 사실 탐심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십계명의 탐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십계명은 처음과 끝이 지금 뭘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결국엔 탐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끌고 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것은 결국 탐심으로 10계명은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인간의 죄의 본질을 10계명이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어떤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내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해결되겠느냐? 10계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의 문제가 10계명에서 과연 해결되느냐?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면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지금 그 물음표를 이스라엘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뭐예요? 그 답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결국에는 십계명의 기능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부패함, 탐심이 어쩔 수 없는 것임을, 무능함을, 연약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십계명을 가리켜서, 율법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으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성경, 번역된 성경으로는 초등교사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초등교사라고 하면 자꾸 우리나라의 초등교사와 헷갈려서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못 살려요. 근데 몽학 선생이 맞아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요, 집주인의 자녀가 어렸을 때 가정교사를 붙이는데 그 가정교사가 누구냐? 가정교사가 바로 주인의 노예인 거예요. 주인의 노예를 가정교사로 붙여요. 그러면 이 가정교사가 아유 도련님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노예의 본성 그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곱게 도련님 하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매우 힘들게 키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그 전까지는 이 자녀는 집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년이 되는 그 순간에 자녀로서의 권리가 회복되고 그 관계, 그 몽학 선생, 가정교사와의 관계가 뒤바뀌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속에 있는 거는요, 율법 속에서 이 십계명 속에서 사는 것은 고달파요. 왜냐하면은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날마다 이 십계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는 여러분 정죄를 받습니다. 탐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십계명 아래,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 날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몽학 선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네가 집주인의 아들로 살 때가 좋은 거야. 십계명의 목적은 네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네가 정죄를 받고 죄로 인한 고통에서 너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 날만을 고대해야 돼. 무슨 날? 네가 자녀가 되는 그날.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것은 누구를 기다리게 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십계명은 결국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이 원하는 순종과 율법의 저주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결코 율법의 정죄를 이제는 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계명을 오늘 지금 굉장히 10주 동안의 십계명을 들었는데, 이 십계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배우는 동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각성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이 10주 동안에 우리의 마음으로 새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비참함을 십계명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서, 그래서 내 스스로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스스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 음란함 세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알아서, 그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뻗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몽학 선생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함이요, 나의 구속함이 되신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의로움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고, 거룩함이 아니라 너는 더럽고, 구원이 아니라 너는 저주고, 너는 비참하고,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했으나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요,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담대히 선포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의 옷을 입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나의 죄인이, 율법 안에서 내가 죄인이 되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데서 바로 우리의 존재 증명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의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긴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역사상, 교회 역사상 계속했던 질문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몽학 선생의 관계가 뒤바뀌었으니 그러면 그 관계가 이제는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이제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몽학 선생이 나를 찌르고 나를 맴매하기도 하고 나한테 뭐라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들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제는 율법의 그 기능은 몽학 선생은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관계가 바뀐 겁니다. 율법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포악을 떨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위협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의로워지는 도구가 아니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예요? 새롭게 창조되었으니, 다른 말로 아들의 명분을 받았으니 그 뒤에 어떻게 살아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의 문맥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탐심을 죽이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늘을 보고 살라는 말인가? 골로새서 전체의 문맥에서는 말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여러분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고 우리의 탐심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악을 증언하고 우리의 심판이 맞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은 탐심을 죽이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 밖에서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탐심이 깨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졌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궁극적으로 탐심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과정?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힘을 잃은 탐심, 아직도 남아있는 탐심을 제거해가는 훈련이 우리 삶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삶을 이제는 다 남은 삶에 있는 탐심을 제거해가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가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서,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여전히 잔존하는 게릴라처럼 돌아다니는 그 탐심을 제거하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우뚝 서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